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의 창조를 성경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도 보면은 스스로의 존재가 있고 피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로서의 영입니다. 피조된 존재의 영은 분명히 거하는 곳이 있다면 거하지 아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형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계십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적 측면에서 존재하시지만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은 혹이나 하나님이 신적 존재인 그분이 신적 존재적 가치 또는 그 능력을 사람에게 분열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육군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신성의 분열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피조물들의 창조와 달리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내용대로 인격을 담아냈다면 그러면 어떤 인격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성의 인격이 아니라 피조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격적 존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유적인 의지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이성적 판단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성적 판단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조적 측면에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의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공의와 이런 성품을 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속성을 그 속에 함께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늘 보면 신적 존재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신에 대한 의존적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부여하여서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 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징그러워 이렇게 여겼던 지렁이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창조 목적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파괴된 것들은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건하시고 라고 말할 때에 이 모든 것의 창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모든 것이 선함의 창조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왜 창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가 다릅니다. 판단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이 제1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자로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 경배는 인격적으로 경배를 받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받는 것은 경배가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받는 것은 명예에 대한 응답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항상 인격이 담겨진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측면에서의 청지기로서의 그 목적을 두고 에덴 동산에 두었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제1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 예배자와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무를, 각종 나무를 둡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두 나무가 세워집니다. 동산 중앙에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실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번에 거쳐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이와 같이 생명의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를 둔 것은 그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숨겨놓은 것이 아니죠. 계시는 드러내어서 이미 열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를 두면서 과연 무엇을 계시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종말의 날에 관해서 제가 두 달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스터디가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창세기 그 전에 이제 4장에서 넘어가기 전에 3장 21절부터 22절 그 내용들을 쭉 내려가면은 가죽옷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한 부분들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나무는 왜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는 한 5가지 정도가 계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3가지 부분으로서 축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 9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왜 생명나무를 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를 딱 뒀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그 나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무엇을 계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두 모습,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대한 것을 함께 지금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오리무중입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 중요한 2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거든요. 동산은 히브리어로 깐이지 않습니까? 울타리 지킨다는 것. 울타리로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울타리로 지키는 가운데서 그 안에 생육 번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했던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창건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으로 전부 다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부분들이 완전수 7번이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동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질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깐이거든요. 그것은 울타리, 지키는 측면에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죠?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에 전부 다 질서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에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거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우리가 함께 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친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피조 세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까 말까 사실은 생각하다가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이 스터디가 되고 숙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계를 제가 자꾸
올려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자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뒀지 않습니까? 신앙도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을 얻으려고 그런다, 곡식을 얻으려고 그런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땅을 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법칙입니다. 질서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땅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가만둬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라납니다. 줄기가 자라날 때 병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성장하여서 추수를 하는, 이것이 자연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과정들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유아기의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습니다. 날마다 젖바는 어린아이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신앙이 그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있으면요, 영적 전투 속에서 반드시 먹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힘쓰고 애쓰는 속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단계 탁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분량이 이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녹화되지 않습니까? 10번, 20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를 딱 둡니다. 그죠? 각종 나무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이제 이름이 되었고, 그러면서 각자의 인류가 많이 번성하여 일어나니 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름들이, 개별적 이름들이 주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둡니다. 그리고 이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대표적인 두 나무를 두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뒀을까?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여러분 왜 생명나무를 뒀을까요? 여러분들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뒀다는 것은 눈에 잘 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렵게 먹는 것이 아니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나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속에는 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길에 있는 노숙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은 살인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그는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숨결을 새겨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했을 때는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인간을 향한 숨결이 새겨져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새겨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늘 제한성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피조거든요. 피조라는 것은 늘 공간 속에서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비록 피조물로서 만들어졌지만,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내 생각으로 하는가? 1세기부터 4세기 신학자들 가운데서 좀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뿐만 아니라 나잔주스 그레고르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터키에 관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거기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동방신학에서 아주 지금의 우리의 신학의 형태를 놓았던 아주 대신학자가 세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동방신학자들이었죠. 한 사람은 대바실루스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바실루스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르스고, 또 한 사람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르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은 안 됐죠, 이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숨길이 새겨져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을 향하여 자신과 함께 영원히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명나무에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나무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된 상태가 있지만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약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뒀지 않습니까? 이거 약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죄를 범할 줄 알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허락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길이 새겨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생명나무에는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약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죄를 범한 빚진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 그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을 언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세기 신학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생명나무에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담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적 가르침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젖먹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젖먹이 신앙은 젖만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이면은 젖먹이 있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나요? 사망합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려면은 이유식과 이런 부분들 유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젖을 먹고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는 육신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영양소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아이 때는 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고기라는 것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늘에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아담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뇌 구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전부 다 결론이거든요. 우리보다 분명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지금과 동일한 부분들은 뭔가 하면 신앙은 성장하는 과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춰준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나요?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어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결정권이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신앙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담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명나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주어진 생명의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기가 활력이 얻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생명나무의 기능적 측면만을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 내용들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는 기능적 측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 측면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나무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고 빚진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에 대해 회복이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적 가르침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이런 계시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나무를 통해서 왜 계시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기능적 요소만 준 것이 아니라 계시적 요소를 함께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나무가 지금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할 줄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생의 나무를 말한다면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계시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생명에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계시되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입니다. 나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윗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시한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대사를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제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진짜 제가 사명으로 진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논문을 이제 쓴 거죠. 제가 학교에다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알려야 된다.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야 된다. 우리는 두 번째, 영생을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범한 그리고 죄를 범할 아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나무는 영생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의 생명이 영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와 함께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성은 신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은 종결입니다. 이단들이 대초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성은 신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들 속에 우리가 왜 속임을 당할까요? 바로 마귀의 묘한 영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생명의 나무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생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열려지는 천국,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를 먹습니다. 달마다 맺혀지는 그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의하면 마귀가 미혹의 도구로 사용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로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가 원래부터 그 성격이 그러면 인간에게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무튼 생명나무와 달리 지식의 나무는 정욕의 문을 열게 되었고 사람의 성품을 시기하게 만들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삭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이 나무를 통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생명나무와 낙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었습니다. 아담 앞에 펼쳐진 생명의 나무는 장차 전개될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부활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력이 될 것을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언약이 있었기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는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언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 그 효력이 발해질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전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살짝. 그런데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잘 깨달으려면 3월 첫째부터 시작되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교리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는 우리를 되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른 죽으심과 그 열매인 부활을 통해 참된 효력이 발휘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버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찢어 입힙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형벌을 자비로 바꿉니다. 생명나무는 이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나무의 효력을 그리스도가 매신 십자가의 나무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효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일어난 은혜 언약에 따른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열매들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계시된 말씀대로 맺힌 열매들입니다. 영생이 담겨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십자가와 그 열매인 부활을 함께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도 생명나무에 따른 은혜 언약의 산실이 바로 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반드시 나의 분명한 신앙관으로 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혼탁한 시대에 자신을 당당히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세 번째는 생명의 나무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나무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고 있다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그것을 연합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서 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가. 따라서 세 번째는 생명의 회복을 언약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봉술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윤봉술 권사님 혼자 끄떡끄떡 계십니다. 대단하지, 그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윤봉술 권사님이 제가 지금 하는 말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이.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이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회파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길에서 오줌 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라는 걸 통해서 피조 세계 가운데 질서라는 규칙을 또한 세웠습니다. 이런 질서에 대한 규칙의 적용으로 계절이 만들어지고 구분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목적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자체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체적 가치를 통해서 상대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바라고 가치를 바라는 상대성이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자체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체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홀로서 조화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자체성과 가치성, 자체성의 가치와 상대성의 가치를 통해서 조화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서 뷰티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서 토브라고 단어를 썼던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체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성으로서 조화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을 주관하는 별을 두었습니다. 그죠? 밤을 주관하는 달은 야생동물들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동감을 주나요? 잠을 줍니다. 상대성이죠. 그죠? 그죠? 야생동물에게는 생동감을 주지만은 우리에게는 잠을 줘요. 상대성이에요. 서로 간의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가치적 분분에서 다른 자체적 가치 속에서 바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자체성과 그리고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생동감을 얻나요? 상대성 부분에서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생동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야생동물들은 또 태양이 뜨니까 어떻게 하더라? 자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세계의 말 그대로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낮밤이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속에 에덴 동산에 그리고 중앙에 둔 나무, 생명나무라고 칭하는 이 나무는 자체성과 상대성 부분에서 그 나무의 가치는 뭔가 하면 자체적 존재적 측면에서 생명과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는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 지정한 나무에 달린 열매에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적 가치. 그런데 이 자체적 가치가 생명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먹는 자가 또 영생을 하는 거죠. 그죠? 상대성에 대한 가치. 생명나무는 우리를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나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이는 생명을 주관하는 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되지 못하면 그건 생명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생명에 주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인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런데 피조세계 속에서는 대표성이 아니죠. 피조세계 속에서는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리고 지배함이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인류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담이 범하는 죄는 인류의 곧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셨습니다. 머리는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이 주어졌던 겁니다.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머리로서 가치와 상대성을 가졌던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피조 세계의 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와 피조 세계는 죽을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류와 피조 세계에 생명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죽을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시킬 일명 구속 언약이 체결될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 당사가 된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한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은 치욕의 나무가 됐습니다.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생명과 관련된 자체적 가치와 상대성의 가치를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단들이 보면은 자신이 예수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치욕의 나무거든요. 죽은 나무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스스로 예수라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미혹한 영에 의해서 왜 사람들이 많이 꼬임을 당할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버글버글하게 가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마귀의 미혹한 영에 꼬여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마귀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그의 꼬리로, 다시 말하면 그의 지혜로서 속였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탁월한 천사도 그 미혹에 속아서 마귀의 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존재입니다. 귀신죠.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은 치욕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생명과 관련된 자체적 가치와 상대성의 가치를 발할 수 없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허락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과 죄인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것을 이 열매라는 결실을 맺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 10번 읽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생명나무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를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 요점만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못 깨닫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윤봉수 권사님이 지금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성령의 깨달음. 신앙은 지식적으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항상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지식적으로 판단자였습니까? 제가 엄청난 합리주의자였거든요. 제가 논리 정연하고 막 이런 것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피곤할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합리주의자 저리 가랍니다. 제가 또 철학적으로 얼마나 논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로 성경을 제가 갈아엎어도 몇 번 갈아엎었습니다. 결국은 알게 한 것이 믿음이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식도 성화되는 것은 결국 믿음 속에서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으로써 나는 겁니다. 이 들음으로써 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킬 생명나무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생명은 회복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라는 그 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자, 연합을 이루는 자만이 생명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나무에는 관계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살아있는 것과 살리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숨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명의 영원함이 생명의 나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조명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자신을 동임하지 않으면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이단의 소굴에 빠지게 되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옆걸음을 치는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갖다가 강남의 만평을 가지고도 소용없습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신앙 속에서 어떤 것들과도 믿음의 신앙은 교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그런 소망 속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이 기쁨으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생명나무의 바른 값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맺어준 말씀 한 올에 한 올의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이 이 한날에 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은 이것이 지식적 판단으로 와닿는 소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생명수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육절 진로 쪽에는 하나님의 옛날에 선 금의 말씀으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활력을 찾게 해주시고 활력 있게 해주시고 활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의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 환난의 시대, 음란의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때에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신앙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업 더위를 복된 소낙비를 부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이루어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